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시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멋진 교회 비전 19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목회원칙 세 번째인 탁월한 예배와 문화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문화는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탁월한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지 못하면 예배도 헛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나요? 1시간 예배 드려도 이런 영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배 순서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로 5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가 나으니까 여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원형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천국을 구경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육지에 있는 7교회에게 이 계시를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4장 1절을 보면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입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 하늘로 올려져 그 광경을 봅니다. 요한이 본 광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이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3절에서 요한이 밝힌 하나님의 모습은 좀 실망입니다. 눈, 코, 입이 있는 얼굴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린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만 했습니다.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 6절에 보좌와 그 4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보좌에 둘러선 존재들이 예배가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물론 4장에도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먼저 네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며 이어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4장은 일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드려지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그대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4장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예배이고 5장은 성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관 24장로들이 악기 검은고와 금대접을 들고 엎드렸습니다. 금대접은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보좌주위에 만만 천사들이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만 그러면 1억이죠. 천 그러면 100만입니다. 1억 곱하기 100만 그러면 100조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둘러 찬양을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큰 음성이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천사들 주위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합창으로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 찬양에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그 찬양에 우리가 다 같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향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씻게 하셨죠. 또 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성막 모형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성막 구조 그대로 지었기에 기능이 똑같았습니다. 성막 이전에는 그저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었죠. 바벨론 포로기 때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타국에서 성전 대신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제사 대신 지금의 예배 형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여전히 회당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제 제사는 쓸데없어지고 교회의 예배만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원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상 예배에서 왔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배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 내용이 뭐냐면 8장 뒤에 읽어보면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심판하도록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두루마리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 적대자들, 원수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이거를 향으로 받아가지고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배달해요. 그러면 24장로들이 금대접에 그 향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상들이 쓸모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은금을 쏟아서 도금장에게 신을 만들게 하여 엎드려 경배하지만 그것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우상들은 너희가 떠매고 다녀야 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다 하고 꼬집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복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좋은 예배가 있고 허망한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건성으로 하면 망치죠. 정성과 뜻을 다하면 결말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영적 예배라면 예배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 말씀에 거룩한 삶에 대해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이걸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을 쫓아 살면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망치는 재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재물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세상 유혹에 끌려 죄짓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번번하게 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부분에 참회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저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이 고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란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뭐라고요? 자격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용서의 기쁨과 은혜에 감격하여 참 예배자로 반듯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와 찬양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게 되죠. 허튼 생각을 쫓아내고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축복과 결단을 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용히 하나님을 느끼도록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야지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려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곁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상상하며 그에 맞춰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반응에 일일이 대꾸한다고 믿고 대화하듯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탁월한 예배, 신령한 예배, 역동적인 예배,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의 예배와 연결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자는 뜻이에요. 본문에 있는 예배를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있는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취하시니까 곧바로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과 이 피조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심판주로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 성도들 위해서 하실 일들을 내다보고 그걸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내용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찬양가사 속에.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예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받을 은혜를 상상하고 사모하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힘을 얻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라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해 함께 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화답을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 찬양을 듣고도 아멘 하시고 오늘 이 찬양이 어쩌면 이렇게 내 고백과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자꾸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시면 그 예배가 탁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멋진 교회 탁월한 예배이게 하십시다.